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네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설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명절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들을 당하면 또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이런 명절을 보내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지, 또 명절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은 또 어떠한지 참 여러 가지로 이 명절이 우리에게 많은 의문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절기들, 절기이기 때문에 명절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기들과 또 우리가 지키는 이런 명절,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절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자세들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설입니다. 다들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예.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기쁠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키는 이 설은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오게 되어지고, 평소에 이렇게 보지 못하던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또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니까 이런 명절들을 당해서 충분히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또 여건이 되어지면 또 쉽게 이런 명절이 즐거울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또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참 이런 명절들은 또 안 왔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어떤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명절이라고 또 부모님 이렇게 얼굴에 한번 뵌다는 이런 마음으로 와주면 고마운데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다 온다는 이런 어떤 보장도 없고. 그래서 참 이 명절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점도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잘 센 가정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족들이 더 화목되어지고 더 이렇게 가족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굳건해지지만은, 또 어떤 가정은 이 명절을 잘못 이렇게 보낸 것 때문에 또 남이 되어지는 경우도 또 많이 생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명절이라는 이 우리가
지내는 이 설이라는 이 명절이 기원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게 어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명절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이 원하는 그런 그 바램들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이잖아요. 오늘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인데 이 설날의 어떤 기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 설날을 통해서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병장수, 그리고 풍요, 한 해의 어떤 그게 농사를 주업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시대에서는 이 설날이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어지기를 기원하는 이런 기원제에 가깝지 않습니까? 바램. 그리고 한 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첫날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설날 첫날을 잘 보내야 한 해가 좀 이렇게 순탄하게 지내게 되어진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점을 많이 보잖아요. 점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한 해의 운수를 또 이렇게 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집이 이제 작은 집이니까 큰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집에 가야 되잖아요. 차례를 지내야 되니까. 큰 집에 가면 밤에 잘 때 다 불을 켜놓고 주무셔요. 밤새 불을 켜놨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 당한 일이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지난밤에 혹시 불 켜놓고 주무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자랄 때에 촌에 가면 설날 전날은 무조건 불을 켜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발을 샀잖아요. 설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새 신발 사주고 새 옷을 사주시니까 새 옷을 입고 새 신발 신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신발을 방 안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유도 몰랐습니다. 왜 방 안에 둬요? 그게 새 신발이니까 누가 훔쳐가는가 해서 방 안에다 두고 잔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자라서 이렇게 그 의미를 더듬어 보니까 귀신이 신발 신고 간다고 그걸 숨겨 놓는 풍습이 있다고 그러네요, 설에. 그래서 귀신이 어린아이의 신발을 신고 가면 그 어린아이가 한 해 운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신발을 숨겨 놓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복조리를 많이 사서 이렇게 문에 걸어 놓았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혹시 하십니까? 복조리 혹시 이제 지난밤에 걸어 놓으셨나요? 신발 방 안에다 넣어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무병장수, 한 해의 어떤 그 액땜, 내가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는 것, 또 농사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이렇게 잘 한 해가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설날의 어떤 기원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명절은 이런 어떤 것들이 대부분 사람이 의식주 먹고 자고 잘 먹고 또 잘 입고 그죠? 또 좋은 집에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인간은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이런 어떤 날들로서 이런 그 명절들이 생겨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명절을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당하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되게 보내는 것인가? 또 이 명절이 기원이 이렇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명절이 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새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했던 이 출애굽기 23장은 그게 설은 기원이 인간이지만은
이 출애굽기 23장의 명절은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차 하나님에게 보이라.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번은 꼭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와야 된다. 남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명절과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바깥으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에 있는 것, 길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이 없어서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텐트 같은 데서 지내기도 하고 신문지 깔고 박스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들은 오늘 밤에는 어디서 가서 하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땅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내일 또 오늘 자기들이 눈 떠 있는 이 시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매년 3차 나에게 보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희망을 읽어야 되고 소망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길바닥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너희 집에 있다가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 너희들이 와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오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딱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조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이 나그네 인생을 살던 이 사람들이 농사도 지을 것이고 수확도 하게 될 것이고 뭔가 자기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 길 위에 있지만 너희들은 이 광야에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절기를 이야기했거든요.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와야 되고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남자는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나의 맹세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에 광야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그날에 너희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취를 시키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근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레위기 23장이잖아요. 2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쫙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 6월절이죠.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월 15, 16일 날 초실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 월사, 그죠? 첫 달 나팔 부는 나팔절, 7월 10일이면 대속제일, 7월 15일 날 장막절. 그래서 1월부터 7월 15일까지,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되어지니까 20일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절기가 1월부터 7월까지 딱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압축된 이것이 무엇이냐면, 농번기로 보면 농사의 시작부터 끝입니다. 이 농사의 시작부터 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년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년이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라고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의 1년은 농사 시작부터 끝이 1년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의미는 분명합니다. 1년이잖아요. 한 해잖아요. 그런데 한 해의 시작도 6월절이고 한 해의 끝도 장막절이고 모든 절기로부터 절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절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1년 내내 누구만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절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작이 하나님이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불러서 언약의 백성 삼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명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명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만든 이 명절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하니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설날을 우리가 무시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버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사사기의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뿌리 뽑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가 남아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힘 자랑을 하고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결국 같이 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방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작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들의 씨앗을 남기잖아요. 그들의 신을 남기고 그들의 풍속을 남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게 사사기 우리가 읽었던 2장 3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설날 무시하고 그냥 지날 만한 배짱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면 최고 좋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근데 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부모님 뵙는 걸, 안 해도 된다. 뭐 안 가도 된다. 왜? 나는 믿음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을 맞이하고 세상적인 명절을 맞이할 때에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세상의 어떤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고 또 정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미루어 놓았다가 하지 말고 그죠? 오기 전에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오는 것이 참 좋다. 뭐 그렇죠. 뭐 부모님들이 자녀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거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걸 낙으로 삼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로하신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설날이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한번 찾아뵈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가보는 거. 우리의 마음과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더 한번 찾아뵙는 거. 그것을 평소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굳이 설날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뭐 설날이라고 뭐 꼭 와야 되나? 이런 이제 평소에 잘하게 되어지면 이제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수 있습니까? 만족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주 오니까. 근데 안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안 가게 되어지고 안 오니까 꼭 명절이라는 이름으로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잘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도 뭐 평소에 뭐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이런 어떤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명절을 돼야 또 이렇게 찾아뵙는 이런 어떤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믿음은 늘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된다. 정말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뭐 평소에도 뭐 여유가 되면 평소에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대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어떤 그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속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게 되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풍속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으면 뭐 결국 뭐 탈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2장 3장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기에 가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해집니까? 부정해집니까? 예, 부정해집니다. 놀랍게도. 그 손해는 늘 무엇이 보는가 하면 거룩한 것이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짜가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세상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더럽는데 그 더러움이 무엇이 더 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한 군데를 읽어보면 이런 명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했던 그 일들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답게 지켜내지 못할 때에 그들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3차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고 1년에 3차씩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소, 양, 뭔가를 가지고 나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멀리서 가지고 소나 양을 끌고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갑니다. 돈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돈을 가지고 소를 사기도 하고 양을 사기도 하고 뭐 염소를 사기도 하고 또 유대의 그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의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 성전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니까 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실제로는 소를 사든지 양을 사든지 환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바꾸고 소, 양 매매하는 이 행위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허락을 했겠습니까? 자리세를 받는 것이죠. 성전 안에다가 자리를 딱 만들어주고 이 자리는 얼마짜리, 이 자리는 얼마짜리, 이 자리는 얼마짜리. 그래서 자리에 대한 돈을 레위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는 높은 자리세를 내야 되고 조금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조금 덜 내게 되죠. 그래서 비둘기가 한 마리, 만약에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비둘기 한 마리가 100원짜리였다면 자리세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가 가격이 80배가 뛰는 거예요. 자리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시대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것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초창기 시대에 그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성전을 한번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십니다. 두 번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욕심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꼭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이 성전세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태가 뭐가 똑같은가? 강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먼 길을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 길목마다 강도들이 땅을 소굴을 딱 파고 땅 속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이 싹 지나가면 탁 나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속 집어였고, 지금 강도들이 하는 이 짓이 꼭 대제사장 레인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세 받으면서, 자리세 받으면서 자기 돈 주머니 채우는 것.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명절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명절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년 내내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내셨는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자비로움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지 아니했던 약속, 그들이 힘들어서 짓지 않았던 것, 또 그들이 심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갖게 하셨는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절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왜곡시켜서 자기 돈 주머니를 채우는데 절기를 이용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개념, 기도하는 것, 혹시 우리가 기도에, 혹시 우리가 헌금함에, 혹시 우리가 주일 지킴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일 지킴과 헌금함과 봉사함과 섬김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맞잖아요.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찾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봉사도 다 그런 의미로 해야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입시 때가 되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그런 기도는 없어져야 될 기도들입니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명절,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낫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명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나를보다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평소에 돌아보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설에 마음 아끼지 마시고, 오든 안 오든 섭섭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시면서 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